2월달 우리 회개의 달에서 두 번째로 회개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듣게 되는데, 참 이 회개라고 하는 말은 참 듣기가 거북하고 힘든 말이에요. 특별히 예수님을 오래 믿은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알기 때문에, 이 안다라고 하는 것이 신앙 전체는 아니거든요. 근데 알기 때문에 누가 잘못했다고 지적을 해주고 회개하라고 그러면 상당히 기분 나쁩니다. 특별히 목사인 저에게 목사님 회개하세요 그 말 했다 하면 제가 아주 그냥 너무 기분이 안 좋습니다. 그럴 때일수록 더 겸손하게 주님 앞에 그래요, 회개해야죠 그러면서 회개할 내용들을 찾아서 다 주님 앞에 회개해야 할 텐데 그게 안 돼요. 점점 가면서 참 회개가 힘들어지는구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사실 새해를 이제 우리가 시작해서 두 번째 달로 돌아가는 이때에 우리 첫 번째 달은 새롭게 나아가는 그런 우리 성도들의 모습을 다시 한번 다잡았는데, 그런 일들에 정말로 새롭게 되어지는 일에 회개가 없이는 되어지지 않아요. 그리고 특별히 오래 믿은 우리들이라고 할 때에 이 회개의 문제는 굉장히 큰 일입니다. 잊어버리고 싶고, 그리고 나는 괜찮은 것처럼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그냥 훌쩍 넘어가도 되는, 나는 괜찮아 하는 그러한 식으로 참 순전한 믿음을 잃어버린 그런 불순물이 가득한 그런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그것을 알지 못하는 때가 되어서 우리는 다시 한번 회개에 대해서 생각하고 정말 우리 하나님 앞에 겸손히 회개하며 새로운 사람으로 늘 거듭나야 할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교회에서 쫓겨나게 되었는데, 왜 그러냐면 처음 교회에 오셔서 부임하자마자 한 달 내내 회개에 대한 설교만 하신 거예요. 그랬더니 성도들이 맨 처음에는 그렇지 그렇게 들었는데 저 목사는 설교가 회개밖에 없나? 이 짜증스럽게 그렇게 하고요. 또 그 다음에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을 들어야지 맨날 회개하라 그러면은 좀 이렇게 그러면서 짜증스럽게 생각을 해서 그 목사님을 쫓아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당회가 소집되고 장로님들이 목사님 보고, 목사님 또 한 번만 더 회개에 대한 설교를 하면 목사님을 내쫓겠습니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랬는데 알겠습니다 그래 놓고 그 다음 주일날 또 회개에 대한 설교를 했습니다. 근데 거기서 뻥 터졌습니다. 한 2달여 동안 계속 회개하라고만 외쳤는데, 그 말을 듣고 사람들이 그냥 맨 처음에 형식적으로 회개해야지 그렇지 그럼 그렇게 했던 것이, 그리고 나중에는 회개하라고 하는 그 말이 마음에 오히려 가시가 되어서 회개하라고 촉구하시는 목사님의 설교를 싫어서 듣지 않으려고 내쫓으려고 하다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으로 알고 회개하라고 하시는 목사님의 말씀에 드디어 그들이 마음을 다 쥐어짜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여 그 다음 주서부터 폭발적인 부흥이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회개했으니 이제는 회개에 대한 설교가 더 필요가 없겠죠. 1년에 한 번씩 쇄신시키는 그러한 의미에서 회개에 대한 설교를 하겠지만, 이 교회의 문제는 뭘까요? 신앙의 문제는 뭘까요? 회개하지 않고 회개한 다음에 얻는 거듭남의 비밀과 회개한 다음에 하나님의 자녀에 되는 비밀과, 그래서 주님께서 주시는 복의 그 길에 회개가 없이 되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끝까지 주님 나라에 갈 때까지 회개하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신앙의 유명한 사람들, 우리가 참 그분은 신앙의 위대한 사람이라고 했던 사람들 한번 보십시다. 성 어거스틴 같은 사람이요. 그 사람은요, 죽는 임박할 그때까지 자기 침상에 성경 구절을 붙였는데, 그 성경 구절이 바로 다윗의 이 참회의 기도입니다. 시편 32편과 51편과 같은 말씀, 참회의 기도를 갖다가 붙였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 어거스틴을 뭐라고 합니까? 성자라고 했어요. 근데 그의 기도는 뭡니까? 매일 회개하는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참 성령님께서 우리 속사람 가운데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증거는 회개가 넘쳐나게 된다는 그런 증거일 것입니다. 늘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이렇게 보면 공중에 이 티끌이 얼마나 먼지가 많은지를 잘 몰라요. 근데 햇볕이 들이채잖아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요만한 알갱이 먼지가 얼마나 공중에 많이 떠다니는지 몰라. 숨쉬기가 싫을 정도로 떠다닌다니까요. 저걸 맨날 내가 호흡한 거야. 자, 성령님께서 그 정말 태양의 빛보다 더 몇 수억 배 강한 성령님의 빛이 우리 속에 들어오면 우리 심령 가운데 요만한 잔챙이들, 죄악의 덩어리들이 떠다니는 것들이 보인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 주님 앞에 내어놓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성자입니다. 그게 성자예요. 성자는 누구라고요?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사람. 근데 그 인정이라고 하는 것이 뭘까요? 내가 죄인인 것을 늘 알아서 주님 안에 늘 회개하며 인정받는 그들이 성자라고 하는 거죠. 네.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이 정도의 경지에까지 나가는 좋은 신앙인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회개는요 정말로 우리에게 큰 유익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 말씀의 제목은 회개의 유익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가 있죠. 어떤 이제 서너 살 된 아이, 꼬마아이가 뭐 그보다 더 컸겠죠. 한 국민학교쯤 다니는 애가 부모님이 안 계실 때 글쎄 집에서 이렇게 있다가 이렇게 집에 가보인 뭐 자기를 하나 깨트린 거예요. 근데 아무도 모를 줄 알았는데 다 이렇게 해서 쓰레기통에 아주 딱 했고 다 처리를 했는데 웬걸요? 그 집에 가정부 아이가 본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이거 누가 깨뜨렸니 이랬더니 뭐 전부 모른다고 그러고 얘도 이제 아무도 못 봤으니까 그리고 지금처럼 뭐 CCTV가 있는 것도 아니니까 그렇게 싹 씻으려고 하는데 누가 봤어요? 가정부가 본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아무도 없으면은요, 야 와서 좀 걸레질 좀 할래? 그럼 맨 처음에 내가 왜? 그러면 나 다 봤는데 내가 아빠한테 엄마한테 그러면 쉿 그러고서 걸레질 하는 거예요. 누구한테 붙잡혀서? 가정부에게 붙잡혀서 말이죠. 설거지 좀 할래? 그 설거지를 왜 내가 해? 누나가 해야지. 그러면은 그래? 나 그러면 아버지한테 그러면 또 붙잡혀가지고 설거지를 하고 그러는 거죠. 이 죄라고 하는 건요 사람으로 하여금 너무너무나 정말 부자연스럽게 만드는 것입니다. 모든 것에 굴레가 되어서 죄의 굴레가 되어서 정말 이리저리 마치 소가 그 큰 덩치의 소가 그 곰이 이 고삐에 잡혀가지고 꼼짝 못하는 것처럼 죄의 고삐에 잡혀가지고 인생을 정말 인간답지 못하게 살아가는 거죠. 아무 사람들이 모르고 순경한테 안 들켰다 할지라도 그래서 뭐 법원에 나가 출두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이 마음의 양심으로 말미암아 지은 죄 이런 것들이 우리 사람을 갉아먹는 거예요. 부자유스럽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온갖 스트레스가 거기서부터 생기고 그래서 정신과 의사들은 모든 질병의 첫 출발은 죄의식이다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그래서 스트레스가 그 질병의 70% 80%가 스트레스부터 온다잖아요. 예. 그렇게 인생이 망가져가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그런데 이런 모든 것을 자유롭게 되어지는 방법은 뭐예요? 회개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자, 그러니까 이 어린아이가 그렇죠? 어느 날 커밍아웃을 한 거예요. 엄마, 아빠 사실은 내가 그 화병을 깨트렸어. 용서해줘요. 엄마, 아빠가 뭐라고 합니까? 야, 이놈아 내가 다 알고 있었다. 너가 깨트린 거 다 알고 있었다. 그러나 네가 먼저 찾아와서 그 얘기를 하기를 우리가 바랐다. 라고 하는 거예요. 만약에 네가 깨트렸잖아 그러면은 아니에요. 그리고 오히려 더 반발하면서 그렇죠? 대지를 하면서 그렇게 더 못되게 나갈 수도 있는데 그러나 자수하면 고백하면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잘못을 다 알면서 우리가 고백할 때까지 기다리시는 특별한 이유가 이런 측면에서 우리는 이해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날은 얘가 어떻게 됐습니까? 이제 가정부 누나가 야 설거지 좀 해. 내가 왜? 그렇게 이제 떳떳하게 얘기하죠. 너 그럼 엄마한테 일러? 예. 걸레질 좀 해. 내가 왜? 그럼 엄마한테 일러? 왜? 엄마 아버지 다 아니까 회개했으니까 그 문제가 해결되었으니까 그 다음서부터는 일사천리인 거예요. 마음이 편안한 거예요.
자, 회개에는요 많은 유익이 있는데 이런 유익이 있는 거죠. 그래서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들은 회개를 잘하는 사람들이고, 왜 회개를 잘하냐면 회개에 유익이 있는 걸 알기 때문에 그래요. 알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이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이 정말 소년 시절서부터 하나님께 붙잡힌 자 아닙니까? 하나님께 선택된 자 아닙니까? 그랬는데 왕이 되고 난 다음에 그가 큰 죄를 지었습니다. 그게 뭡니까? 밧세바를,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했단 말이에요. 밧세바를 범한 뿐만 아니라 그 남편이었던 우리아를 데려다가 알리바이를 성립하려고 했는데, 이 우리아라고 하는 사람이 충직한 군사예요. 나만 홀로, 어떻게 전쟁터에 있는 우리 동료들이 있는데 나만 홀로 따뜻한 집에 가서 아내와 함께 잠자리를 하면서 지낼 수 있습니까? 거절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요압 장군에게 편지를 써서 전장 제일 먼저 앞에 해서 제일 위험한 데 해서 죽게 하라, 그런 거 아닙니까? 살인죄를 저지른 거죠. 그랬을 때 나단을 통해 가지고 그 죄가 다 벌써 하나님께서 알고 있는 것이 그에게 있을 때에 그 전까지의 그 다윗의 모습이 그대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 그리고 그 후에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치료해 주셔서 다시 회복해 주시는, 소년 다윗의 모습으로 다시 회복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것이 오늘 말씀 가운데와 또 시편 51편 말씀 가운데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갑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전능하신 분이에요. 어떤 분이에요? 거룩하신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전능하신 분께 모든 것을 다 하시는 분에게 우리가 속일 수 없어요. 어쩌면 우리의 마음을 내가 속이면서 내가 내 마음 가운데 속아 넘어간다 할지라도, 그래서 양심에 화인받은 자로 살아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속일 수 없어요. 만홀히 여김을 받으시는 분이 아니세요. 그런 전능하신 하나님, 또 거룩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누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전에 설 수가 있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의인 없나니 하나도 없으니까요. 예? 세상의 법이요? 아, 요즘 보니까, 그쵸? 조금 더 많이 그 죄 지은 사람을 조금 죄가 없는 사람들이 판결하는 거예요. 네, 판결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 세상이죠. 우리 인간은 다 거기서 거기에요. 예. 자, 그런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은, 거룩한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은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속성 중에 큰 두 번째 속성이 있는데 그게 뭐예요? 사랑이에요, 사랑. 어떤 사랑? 아가페 사랑. 다함이 없는 사랑. 오늘 한 주간의 여는 글에서 우리 어머니에 대한 글을 썼는데, 참 어렸을 때는요 그거 나 참 이해하지 못했어요. 제가 그때가 국민학교 한 3, 4학년 됐을 거라고 기억이 되는데 말이죠. 아니, 현행범의 우리 형님이 그 집 낯가리를, 볏집 낯가리를 그 논에서 말이요 밤에 몰래 훔쳐가다가 뗐단 말이에요. 나도 알아요. 근데 주인이 그거 너무 많이 가져가니까 주인이 쫓아왔는데 거기다 대고 그냥 그 이제 경찰서로 끌어간다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가 잘못했다고 난 싹싹 빌 줄 알았어요. 그게 아니라 얘는 그런 애가 아니라는 거야. 울면서 말이죠. 그냥 반박을 하시는데, 야, 그걸 보면서 우리 어머니가 왜 저러실까? 그랬어요. 어렸을 때도 그런 생각이 있어요. 현행범이니까 그렇다고 아니라고 하면 우리 어머니 공범이잖아요. 근데도 아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보호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나중에 와서요, 그게 우리 하나님의 사랑인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모두가 다 죄인이야. 그런데 죄가 없다라고 어떻게 하십니까? 예수님 보내시는 거야. 죄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대신 그 죄를 짓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 모든 인생을 죄 없다고 하시는 거야. 이야, 이 아가페 사랑 정말 오묘한 그런 편애, 편애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정말 오묘한 편애인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거룩과 사랑이 있는데 이것을 온전히 세우는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는 정말 오묘한 하나님의 섭리인 것입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그대로 있는데, 근데 그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 나아가는 방법은 뭐예요? 단 한 가지밖에 없어요. 회개하는 방법밖에 없다는 거예요.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회개하는 방법이 없어요. 난 아니야, 그런 사람에게 다른 수가 없는 거야.
의원이 누구에게 필요하다고요? 병자에게 필요한 거예요. 내가 병이 있어요 라고 할 때 의사가 고쳐주는 것처럼 내가 죄인이에요 라고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고 그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이죠. 그래야 그리스도 예수님의 십자가가 효용이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살 길을, 천국의 다리를 놔주셨어요. 근데 내가 그리 안 간다는데 어떡할 거야? 하나님이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저는 그래서 뭐라고까지 이야기를 하냐면,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데 하나님이 사람을 이길 수 없다 그런 식으로 그렇게 좀 유머스럽게 그렇게 표시하기도 합니다. 그 다리로, 그래서 천국 가는 다리를 마련해 놨는데, 십자가의 다리를 마련했는데 그리 안 간다는데 어떡할 거야? 안 간다는데. 그 길이 뭐예요? 회개하는 겁니다. 회개하는 거.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그 길로 나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늘 우리들이 정말, 우리는 항상 주님 앞에 죄인인 것을 알고 그리스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에 서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내놓으신 그 길, 그리스도 예수님, 당신의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님까지 희생하여서 내놓으신 그 구원의 길, 그 길로 나가는 길은 단 한 가지밖에 없어요. 회개하는 길밖에 없는 거예요. 회개한다는 이야기는 뭐예요? 내 마음대로 다른 길로 가려고 했던, 그래서 천국 가는 길이 예수님밖에 없는데 다른 길을 통해서 가려고 했던 그것을 버리고, 내 모든 것을 정말 초점을 하나님께 맞추지 못했던 것을 다 버리고, 이 세상에 정말 그 육신의 안목, 정욕의 안목, 이생의 자랑을 다 버리고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놓여진 그 길로 나가겠다라고 하는 것, 돌이키는 것, 그게 회개 아닙니까? 그 길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길밖에. 네. 참, 맨 처음에는요, 하나님께서 구약시대에 계명을 줬어요. 하나님은 거룩하기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가는 방법이 뭐예요? 그 계명을 온전히 지키는 것밖에 없어요. 근데 그 계명을 지킵니까? 물론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지키죠. 뭐 예를 들어서 하나님을 거룩하게 여겨라, 이름을 만연히 여기지 말아라, 또 안식일을 지켜라, 뭐 부모를 공경해라, 이런 것들이, 그쵸? 사람들이 다 보기에 저분은 참 부모를 공경해, 정말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 저분은 정말 뭐 간음하지도 않고 살인하지도 않고 이웃을 탐내지도 않고 뭐 등등 십계명에 나와 있는 것들을 다 지킨다 그래 봐요.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죄의 범위는 뭡니까? 너희 마음 가운데 여인을 보고 음욕을 품어도 그게 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이야기하는 죄의 범위는요, 우리 심령에서부터 다스려서 나오는 그런 죄의 범위인 거예요. 그렇죠? 예. 그래서 형제를 보고 라가라고 하는 그 히브리어 욕입니다. 형제를 보고 이 새끼 저 새끼 얘기하는 것조차도 그게 벌써 살인죄라는 거예요. 복음 간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은요, 이 세상에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없는 거죠. 없는 거죠. 그래서 그 길을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께서 오셔서 산상수훈에서 이제 당신께서 오셔서 하실 일들에 대해서 잘 가르쳐 주시는데, 그게 우리 심령의 변화서부터 시작되어서 회개한 심령에 성령님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마음, 거룩한 마음이 생겨지면서 그 율법을 완전케 행하는, 그리고 그 완전은 겉보기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순수한 심령으로부터 순수하게 그런 일들을 행하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만드는 것으로 가능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왔잖아요. 내가 어떻게 해야 천국을 가게 됩니까? 그렇게 질문의 요지가 그겁니까?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 그래요? 율법을 지켜라. 그랬더니 이 청년이 내가 어렸을 때부터 율법을 다 지켰습니다. 그 율법을 다 지켰다는 이야기는요, 겉보기 율법은 다 했다는 거야. 안식일을 지키고 부모를 공경하고 뭐 정말 간음하지 않고 살인하지 않고 도둑질하지 않고 남의 물건 하지 않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늘 대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런 것들이 자기는 다 했다는 거야. 그런데 왜 그런 질문을 해요? 그 사람이 뭔가 콜콜함이 있다는 거 아니에요? 니고데모가 왜 밤중에 예수님에 찾아와요? 콜콜함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 사람 율법학자인데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70인 장로 중에 한 사람인데 왜 그런 질문을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말이 뭐예요? 내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너는 나를 쫓으라. 그 말은 무슨 뜻이에요? 내가 진정 부모를 공경했느냐? 이웃을 사랑했느냐? 라고 하는 질문을, 그렇다고 하는데 네가 혼자 그 많은 것들을 네 욕심대로 먹고 쓸 수 있어? 그거는 네 심령 깊은 데서부터 정말로 사랑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정말로 하나님을 공경하지 못했다는 것을 가르쳐주는 그런 대목 아닙니까? 그래요. 이런 인간들이 어떻게 하나님께 나갈 수 있습니까? 한 가지 방법밖에 없다는 거야. 하나님, 나는 이렇게 생겨먹은 작자예요. 이런 놈이에요.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밖에 없어요. 예수님 붙들래요. 그래서 예수님을 붙들게 되는, 회개로 돌아오게 되면 주님께로부터 뭐가 와요? 성령님.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 뭐예요? 우리의 죄가 무엇인지, 잘못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시고, 또 그런 모든 잘못에서 이제는 헤어나올 수 있는 마음의 자유와 또 능력을 허락해 주셔서 이제는 사랑하는 마음 가운데,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하신 말씀이, 그래서 로마서에서, 그쵸? 사도 바울님이 깨달은 거예요. 깨달은 거예요. 그렇게 바뀌는 거야. 옛날에는 정말 도둑질하지 않았어. 살인하지 않았어. 그랬는데 이 마음 가운데 에이씨, 그런 마음이 있었다는 거야. 그러나 예수님 회개한 다음에 예수님께서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새 사람이 된 나는요, 그 사람에 대한 생각이 바뀌어진 거야. 바뀌어진 거야. 무슨 마음으로? 참 사랑의 마음으로, 내가 도와줘야지 하는 마음으로. 옛날에는 홈레스들을 보면 에이, 일하기 싫어서 저렇게 됐지, 그렇게 했을지 모르지만 이제는 그 사람들의 상황을 이해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옛날에는 이혼당한 사람들을 보면 에이, 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가 되어서 이제 헤어지지 못한다는데 이혼까지 하고 저러고 있어, 그렇게 평가했는지 모르지만 오죽하면 저렇게 되었을까. 그 이야기는 제가 이혼을 부추기고 그러는 건 아닙니다. 우리들 마음 가운데 모든 일들과 사건들을 그렇게 보는 눈들이 바뀌게 된다는 거죠. 주님의 마음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근데 그 마음이 바뀌게 되는 거는요, 회개가 아니고서는 안 되는 거예요. 도저히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전까지는요, 오늘 봉독한 말씀 가운데 보면, 회개한 그런 모든 그런 가운데 보면 얼마나 정말 심지어인지 몰라요. 정죄를 보면은 이제 본문을 쭉 읽어야 되는데 뭐 그렇게까지 할 수가 없고, 아무튼 보면은 얼마나 많은 그런 여기서 그 속에서 너무나 힘들어서, 한마디로 말해서 어렸을 때 진뭇을 이렇게 태우다 보면은 젖은 진뭇을 태우면은요, 불 곳은 하나도 나타나지 않고 연기만 폴폴 납니다. 그게 우리 영적인 상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그렇게 해봐요. 그렇죠? 예. 그래서 정말 그렇게 하지 않으면은 우리의 심령이 너무너무나 컬컬해. 특별히 한번 주님의 사랑을 맛보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님에게 가까이 나가던 사람들은요, 회개하지 않으면 영혼의 부자가 울립니다. 부자가 울려요. 물론 이런 관계에도 에이, 자꾸만 죽여버리고 나가면 양심에 화인 맞은 자들이 되어서 더 이상, 그죠? 하지 않으려고 하지만, 이제 정말로 하는 그런 자들은 보면은 얼마나 그 마음 가운데 요만한 잘못만 있어도 뭔가 모르게 찌푸둥합니다. 우리 성령님께서 우리 속사람 안에서 말없는 탄식으로 우리들의 심령을 이렇게 주장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때는요, 빨리 오늘 봉독한 말씀 가운데 기도할 틈을 타서 기도하라고 했는데 빨리 주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내가 뭔지 모르겠어요. 어떤 때는 뭔지 알 수도 있죠. 근데 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지금 내 영혼이 부자가 울리고 있네요. 주님, 뭐죠? 알게 해주시고, 주님, 내가 모르는 그것까지라도 회개하오니 주님 가르쳐 주시고, 그리고 회개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되는 거죠. 아내하고 심각한 것도 아닌데 말로 이렇게 싸우면서 그랬다는 거죠. 근데 저녁에 잠자리에 들기 전에 그게 뭔가 모르게 찌푸둥한 거야. 찌푸둥한 거야. 그게 바로 성령님의 가르침이에요. 그럼 빨리
하나님 잘못했어요. 이렇게 자꾸만 기도하다 보면 성령님을 우리가 슬프게 하지 않으면 성령님이 떠나지 않습니다. 네. 계속해서 새로운 영으로 우리들에게 함께 하셔서 믿는 사람들로 그렇게 나가게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자녀가 되는 특권을 그렇게 더욱더 그렇게 갖게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네. 여기 그래서 회개의 유익이 나오는데 정죄를 본문에서 보면 정죄를 당하지 않는다. 기도의 응답을 받는다. 하나님께서 은신처와 보호막이 되신다. 갈 길을 보이시고 훈계하신다. 인자로 두르신다. 기쁨과 즐거움으로 가득 차게 하신다. 이렇게 다윗 왕이 회개한 다음에 다시 회복한 것들을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회개에는 많은 유익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큰 유익이 뭐예요? 다른 어떤 것으로보다 한마디로 표현하면 회개하면 용서받습니다. 용서받아요. 아까 그 우리 어린아이의 예를 드는 것처럼 그래서 죄가 그 고리를 깨지 못하는 거예요. 깨지 못하는 거예요. 자유롭게 되는 거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께 용서받아 하나님께 과감히 나갈 수 있는 그러한 그 담대함을 얻게 되는 거죠. 여러분,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죄를 범하고 나서부터의 일들을 한번 보시면요. 아담이 하나님을 떠났습니까? 하나님이 아담을 떠났습니까? 아담이 하나님을 떠난 거예요. 왜? 죄 때문에. 죄 때문에. 네. 하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한 걸 했기 때문에 죄 때문에 아담이 떠나게 된다니까요. 내가 우리 이 집사님한테 만불을 꿨어요. 근데 갚으면 그리고 또 이자까지 해서 아유 참 좋았어요. 그래서 내가 참 이렇게 해서 장사를 해서 더 많이 남았는데 아유 많이 이자는 못 드려도 그래서 1,000불 더 드릴게요. 그래서 11,000불 드렸어요. 그러면 사이가 좋아요. 그렇죠? 근데 이 돈이 문제잖아요. 근데 이렇게 해봐도 안 돼. 그래서 10,000불은커녕 또 빚을 져야 될 거야. 그럼 내가 이 집사님을 보는 마음이 편치 않아요. 이 집사님 처음에서 와도 내 마음이 덜컥해서 도망가게 된다니까요. 이 죄가 사람과의 그 사이를 나게 되는 것처럼 죄가 하나님과의 관계도 그렇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근데 아이고 잘못했어요. 그러고서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면 드디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열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길밖에 없어요. 우리는요 하나님께 빚진 것 1만 달란트 빚진 것 우리의 인생이 30번 다시 회생을 했다가 그 30번 회생이 된 100년씩 30번 회생한 그 가운데 정말 1년 365일 일해서 갚아도 못 갚을 빚을 지고 탄생했단 말이에요 우리가. 네? 그게 인생이라는 거예요. 근데 아유 내가 이런 사람이에요. 하나님 어떻게 할래요? 할 때 주님께로부터 단감받아야 살 수 있는 우리 인간이라는 거죠. 네. 그래도 회개하면 주님께서 아시고 우리를 용서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나아갈 수 있는 그 길로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길밖에 없어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의인이라고 하는데 의인이 되는 그 길은 단 한 가지 길밖에 없어요. 그게 뭐예요? 회개밖에 없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우리를 하나님께서 의롭다 칭하신다 그랬지 의로운 사람이라 하진 않았어요. 의롭다 칭해 준다 그랬어요. 이 헬라어 언어로는 디카이오스네라고 하는데요. 이 디카이오스네라고 하는 말은 의롭다는 말이 아니라 의롭게 됐다는 이야기입니다. 독일어 단어로 잘 설명했는데 레히트페아티궁이에요. 레히트는 의롭다는 거고요. 페아티궁은 이루었다는 뜻이에요. 의로움을 이루었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뜻이에요? 이 본래 디카이오스네라고 하는 말은요 법적인 용어입니다. 어떤 사람이 죄를 지었어요. 살인죄를 지었어요. 그래가지고 법정에서 살인이기 때문에 거기에 걸맞는 사형 언도를 받았을 때 어떤 사람이 대신 그것을 대신하여 죽은. 그래서 내 죄가 사함을 받아 의롭게 된 그 의를 얘기하는 겁니다. 나는 죄인이에요 여전히. 그런데도 불구하고 의롭다 여김을 받는 것이 우리가 얘기하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여기는 겁니다. 우리는 다 죄인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칭해 주시는 겁니다. 요 길, 그 길이 뭐예요? 회개하는 길, 이 길밖에 없는데 사단이 어떻게 합니까? 우리의 마음 가운데 교만마귀를 집어넣습니다. 우리처럼 나이가 드는 사람들에게 섭섭마귀를 줍니다.
그래서 회개하지 못하게 합니다. 이 자기는 어때서? 그러면 그 길로 하나님과 점점 단절돼 가고 있는 겁니다. 아마 천국에 가면 하나님과 얼굴과 얼굴을 대하면서 천국 생활을 하는 사람이 있는가 반면 하나님을 좀 이렇게 등져서 천국 생활을 해야만 하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빨리 천국 가서 알아보십시다. 그때까지 조금 그러나 주님의 은혜를 더 맛보고 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인정을 받는 거예요. 용서함을 받고 인정함을 받고 자녀로서의 특권이 회복되는 거죠. 자, 다윗이 이 시편을 쓸 때 그 전에 상태는 소년 다윗, 하나님께로부터 정말 인정을 받아서 왕까지 된 다윗, 어려운 가운데도 보호하신 그런 하나님, 이런 것을 느꼈다가 밧세바 물건 그 사건 이후로 늘 그 마음에 젖은 집단 태우시듯이 정말로 어떻게 할 줄 몰라서, 그리고 누가 그런 말만 하면 독독 쏘고 오히려 더 공격적이 되었던, 그렇게 이상하게 되어져 갔던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마귀의 사람이 되어져가는 다윗이었는데, 나단이 와서 지적해 주는 것, 그것을 두고 주님 앞에 침상이 썩도록 회개한 후에 그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인정함을 다시 받잖아요. 다시 받잖아요. 회복하는 거는 그 길밖에 없는 겁니다. 그 다음에 기도가 응답받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다 들어주신다고 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걸 기도 다 엄한 기도를 막 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면 다 들어주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뜻에는 큰 신학적인 의미가 있는 거예요. 주님에게 회개하고 주님의 길에 섰다는 그 의미가 그 속에 있는 거예요. 주님에게 철저히 복종하겠다는, 그래서 주님의 뜻 안에서 기도하는 것들이 응답받는다는 뜻이 그 안에 있는 거예요. 주술의 용어로 그냥 다 하고 그냥 아멘만 하면 되는 것처럼, 예수님의 이름만 걸면 되는 것처럼, 그런 그 의미가 아닌 것이죠.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다들 응답하여 주신다라고 했는데, 바로 하나님께 나아가 회개한 자들에게 이 기도의 응답의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아멘. 그것을 다윗이 드디어 깨달은 거죠. 아멘.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엄한 기도하고 아직도 회개하지 않았는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다 안 들어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그거 받으면 안 돼. 큰일 나는 거야 그거. 우리 주님 앞에 다 회개하고 나아갈 때 주님께서 자동으로 들어주게 돼 있다니까. 아멘. 네. 우리가 잘 아는 야고보서 5장 16절, 이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하며, 잘 보세요. 너희 죄를 어떻게 하라고요? 서로 고하며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음이라. 의인의 기도가 역사하는 힘이 많다는 거예요. 병자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근데 그 전에 뭐라고요? 너희의 죄를 고하고 회개한 후에 하나님께서 그 의인의 기도로 들어주신다라고 말씀하신 이 말씀을 우리는 주의 깊게 들어야 하는 말씀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5장 16절, 그래서 우리에게 이렇게 의롭다함, 그런 의로운 기도를 의인의 간구라고 그렇게 했는데, 회개하여 죄를 서로 간구하는 자들, 고하는 자들에게 의인이 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신 것을 우리는 잘 알게 되는 거죠. 그렇게 회개하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살면서도 어떻게 됩니까? 심리적인 안정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들에게는요, 쓸데없는 병이 안 걸립니다. 왜? 이 가운데 이 정신적으로 건강하기 때문에요, 면역력이 생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일본에 있는 크리스찬들을 대상으로 했는데, 일본의 그 사람들에게 그 장기 기증을 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퍼센티지를 종교별로 따졌는데, 기독교인들이 제일 많답니다. 근데 장기 기증을 하는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기독교인이 제일 적다는 거예요. 왜? 나이가 많아서 죽기 때문에. 그 장기를 더 이상 이제 노화되어서 쓸 수가 없다는 거예요. 참 그것을 듣고서 제가 많이 우리 한국 기독교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 일본은 2% 3%밖에 안 되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으면 정확하게 믿는 거예요. 정확하게 믿는 거예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이렇게 주님 앞에 다 회개하고 늘 새로운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기 때문에 오래 강건하게 그렇게 정말 하늘나라가 그립지만 좀 참으시고 강건하게 살아가시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결론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거하시는 거야. 아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유지되는 거야. 아멘. 우리가 주님 앞에 정말 무지로 기도하는 것들이 다 응답받는 거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다윗이 회개하기 전에 보니까 내가 토설지 아니할 때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나이다. 주의 손이 수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화하여 여름 가물의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아이고 진짜 죽을 맛이지, 죽을 맛이야. 회개하기 전에 그 인생이. 그래서 하나님과의 단절로 말미암아 영과 혼과 육이 점점 핍절해져가고 쇠퇴해져가는 그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랬더니 회개 후에는 어떻게 됩니까? 첫사랑이 회복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받을 복을 계속해서 누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오늘 이 시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당부하는 게 뭐예요? 이놈들아 회개하라. 다른 방법이 없다. 회개하라 그러는 거 아닙니까?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회개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누가 뭐라 그러면 알았어요. 내가 잘못했어요. 회개할게요. 그럴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의 여유, 그리고 주님 앞에 회개하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으로 주의 성도로 살아갈 때 성령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 속사람 가운데 마음의 요만한 죄까지라도 정말 범한 것이 있다고 하면 생각으로 벌써 나가기 전에 그런 마음만 가졌을지라도 성령님이 가르쳐 주시는 것에 대해서까지라도 회개하여 늘 새로운 사람으로 주님 앞에 서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회는 늘 있습니다. 주님 전에 나가기 전까지 기회가 있습니다. 그러나 뒤로 미루어서는 그 기회가 어떻게 됩니까? 양심의 화인이 되어서 안 해도 되겠지 이렇게 되는 겁니다. 누가 문제입니까? 오랜 신앙인들이 문제 아닙니까? 누가 문제입니까? 요 목사가 문제가 아닙니까? 좀 더 안다고 하는 것 때문에, 그렇죠? 죄에 대해서 설교하기 때문에 그래서 문제가 아닙니까? 아니에요. 내가 문제입니다. 그래요. 그래서 주님께서 가르쳐 줄 때 늘 정말 기도할 틈을 타서 정말 그때에 주를 만날 기회를 타서 기도하라 말씀하신 다윗의 이 기도를, 그 요청을 받아서 늘 기회가 이때다 생각하고 주님 앞에 늘 새롭게 기도해서 새로운 성도로 주님 앞에 서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직도 우리 심령 가운데 함께 하셔서 우리 성령님 탄식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어떤 때는 그 탄식이 무슨 의미를 가졌는지 몰라서 이래도 되겠지라고 생활할 때도 있지만 주님 이제는 잘 알기 쉽게 가르쳐 주셔서 회개하게 하여 주시고 단 한 가지 길 그리스도 예수님께 돌아오는 길밖에 없는 것을 알아 주님에게 나아가고 내가 지은 모든 내 마음 가운데 잘못이라 할지라도 이미 지은 자범죄라 할지라도 주님 앞에 다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내놓고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것이 정말 세상 사람들의 말로 쪽팔리는 일같이 생각되고 내가 지금 누군데라고 하는 것 때문에 내가 오랜 신앙의 그런 연륜 때문에 참 하기 힘든 것이라 할지라도 주여 그것이 점점 그대로 묵혀지면 딱딱해서 이제는 성령의 말씀도 들어올 수 없는 심령이 되어져 가는데 그 전에 다 회개하고 주님 앞에 산산조각 다 내려놓고 주님께로부터 정말 화창한 영혼을 늘 동급받는 정말 시원한 평안한 심령이 되는 저희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과 함께 늘 교제하며 주님의 복을 받으며 주님과 함께 정말 주님의 종으로서 살아가는 주님의 친구로서 살아가는 귀한 저희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